안녕하세요. 궁둥이 팡팡 궁팡의 허산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0번째 시간인데요. 잠언 20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친구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이 죄가 진짜 더럽고 추악한데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짜증내고, 그리고 동생과 싸우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제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만의 지은 죄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집에 빨간색 큰 탱탱볼이 있었어요. 그 위에 말머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 위에 타고 놀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동생이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와 동생이 저에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아마 낮잠을 주무시던지 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몰래 바늘을 하나 찾아서 그 탱탱볼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뭘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그 탱탱볼에 구멍을 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바늘로 한번 꾹 찔러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는데 한번 딱 찌르고 나니까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구멍이 너무 작나? 그래서 한 몇 번은 찔러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서 있던 자리에 탱탱볼을 놔두고 그리고 바늘도 제자리에 쫙 놔뒀죠. 그런데 그 효과는 며칠 뒤에 나타났어요. 제가 열심히 타고 또 제 동생도 열심히 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바람을 넣어주셨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이 탱탱볼이 바람이 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희한하게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괜찮았는데 그 고무가 꽤 두꺼운 고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죄가 갑자기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묻고 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해결하고 갈 것인가?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해결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비난이 쏟아질 수 있고 혼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때는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이걸 치우고 가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큰 결심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을 했죠. 그 탱탱볼을 망가뜨린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제가 바늘로 찔러봤습니다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아이고 너가 그랬구나. 그거 그냥 그렇게 바람이 빠질 일이 아니지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동생은 왜 그 장난감을 망가뜨렸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치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렇게 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죄를 고백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죄를 절대 짓지 않았을까요? 제 스스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큰 결심을 했어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이상한 일을 벌이고 또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또 죄가 계속 죄를 쌓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련회에 가서 아니면 무슨 사건을 그 기점으로 막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 진짜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주님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그 힘으로 우리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네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부끄럽고, 예수님께 뭐 말씀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의인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응답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길을 한 가지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이 제 발을 닦아주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 제 발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그러면 예수님 발만 닦아주지 마시고 제 손도 닦아주시고 제 머리도 감겨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중간이 없죠. 아예 손을 대지 마시던지 아니면 그냥 때까지 밀어달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을 했으니 깨끗하단다. 그래서 발만 닦으면 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시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피를 깨달으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잖아요. 목욕을 쫙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발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번에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예수님, 이 먼지를 털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그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걸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바로 발을 씻으면 돼요. 우리가 목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손에 뭐가 묻으면 손만 딱 닦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죄를 그때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또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신답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닦는 것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죄가 끼어 있으면 기도를 해도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불편하고, 우리 관계가 뭔가 서먹서먹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주님 진짜 잘못했어요. 이렇게 죄를 깨끗이 씻고 나면 그럼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져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께 바로바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 이 김에 발 좀 씻어볼까요? 우리 소리내서 나의 죄를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는 진짜 살 수 없고, 죄에 묶여서 죄에 눌려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에 눌려 살지 않도록, 죄에 파묻혀 살지 않도록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발에 묻은 먼지들, 그 오물들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깨끗하게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죄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여러분 진짜 깨끗해졌네요. 너무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오늘도 화이팅! 우리 궁둥이 팡팡 응원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